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저를 보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죠. 이상해요. 가르마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누군가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머리값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마를 반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반대로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제가 일부러 좀 탈모약도 조금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것이 볼 때 조금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약을 먹으니까 머리 밤에 감는데 많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책당회 때 갔을 때 너무 이제 회의하고 그 다음날 있다 보니까 약을 안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머리를 감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뽑히는 겁니다. 아,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을 딱 끊는 순간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들어만 왔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 내가 늘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성령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보다는 나에 있는 본능들,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늘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사모해야만 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역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다, 저주받을 대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공통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 느낌이 없다는 거죠. 감동이 없다는 거죠. 예컨대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원하는 직장에 취업됐을 때 너무 흥분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승진하거나
뭐 조금 더 월급이 많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기분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왠지 마음에 어떤 큰 감동, 뭐 느낌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딱 구원하면 가슴에 눈물도 나고 뭐 감동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혹시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믿고 싶어서 나를 최면 거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 혹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였지 않습니까? CCC에서 이제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3박 4일 동안 거지 순례전도를 갔죠. 그곳에 갈 때면 거지 순례전도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저랑 한 자매가 둘이 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한 분 집을 가게 됐는데, 여성분, 그 당시 기억으로 한 50대 정도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20대였을 때니까요. 갔는데 저희가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사형리를 가지고 좀 아주머니에게 좀 하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막 설명드렸죠. 근데 마지막 장에 뭐가 있냐면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10장 정도, 제 기억으로는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11페이지 정도까지 열심히 따라왔던 그분이 갑자기 싫다고 빨리 나가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호의적이었던 분인데 마지막 순간 영접 기도하는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자매와 제가 그분 앞에서 쫓겨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어떤 감동, 느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었냐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로 이미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과 능력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거 받고 떠나라. 그게 바로 성령이었죠. 왜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그 권능으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의 권능, 이 디나미스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성령의 권능인 디나미스는 능력인데 신체적, 지적,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지적인 능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했던 적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고 평생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부터 쭉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지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가 저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다. 이거 범인이 뭡니까?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제대로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웬만한 학자들도 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도대체 저게 뭔 일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무식쟁인데, 거친 사람인데, 다혈질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저렇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좀 이따 또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또 뭐니? 영적인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런 역할을 평상시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고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추앙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고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빌립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이 디나미스가 임하니까 그 권능, 영적인 능력으로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지혜와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 그 TV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1대 100 아시죠? 한 사람이 문제 풀고 이 100명이 문제 풀어서 서로 대결하는 약간 그런 양상이죠. 스데반 한 사람이 있고 그 상대편에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그들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1대 100이면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일까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면 1대 100이면 100이 이기는 것이 거의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여기 말하면 스데반이 두 가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 뭐예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읽었던 책들을 말미암은 지혜겠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함을. 이게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 그의 입술에 성령께서 말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말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던 지혜 플러스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지혜가 가해지니까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1대 100인데 이 100명이라고 꼭 우리가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 많은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들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만약 스데반이 자신의 지혜만으로 대결했다면 졌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이 그 안에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스데반에게 부어졌던 지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지혜도 다르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책 많이 읽으십시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지혜가 임하게 될 때 진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고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지혜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4번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특징을 한 가지 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세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통달, 완벽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이 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이 지금은 당장 불투명해 보이고 그 길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과 내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기아라는 곳으로 지나가고 있어 비두니아로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신 겁니다. 거기로 가지 마. 너 지금 거기 가면 안 돼.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같은 영이죠.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안 가게 되죠. 근데 좀 있다가 하나님 환상 중에 다시 그 다른 곳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줄 인정함이니라. 그리고 나중에 10장 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곳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을 알고 결박이 있을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곳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막을 때는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가라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핍박이 있고 그곳에 죽을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가요. 왜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행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전혀 새로운 나라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이드가 없이 해외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이드가 딱 붙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겠대요. 인도해 주겠대요. 얼마나 복됩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야. 때로는 가야 돼.
여러분,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그냥 남의 일로 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 충만하고 누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신 역할이 뭐냐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여기 마땅히 다른 말로 뭘까요? 꼭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할 것,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 마땅히 꼭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혹은 지금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탄식한대요. 야,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잖아.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야 되는데 잘 놀려고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야, 그때는 그거 할 때 아니야. 물론 네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해야 되지만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잖아. 부모는 그거 알잖아요.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1순위를 기도할 거 2순위를 기도할 게 있는데 저 3순위, 4순위, 5순위에 있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좀 하면 우리가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이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탄식하세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대충 기도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삼하며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이 기도가 아닌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들 주시거든요. 근데 상황과 너무나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꼬였던 문제는 풀리게 되고 답답한 현실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걱정스러운 삶의 형편에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질 때문에 나는 원래 평안한 기질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확신을 주시거든요. 아, 이거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끝까지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나를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도 제목, 기도만 하고 있고 응답은 경험할 수 없어도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셨으니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지. 이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환경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세 가지를 말하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제목으로. 여기 보세요. 모든 기도 간구는 뭘까요?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한 기도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 또 다양한 방법 외에도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어떤 때는 수요 기도, 어떤 때는 주일 기도, 다양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래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기도, 오래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다른 말로 뭘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라,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만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할 만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할 말을 주신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겨우 머리를 짜내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 무슨 말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시점에 꼭 필요한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할 때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라디오도 휴대폰도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으면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아무리 200만 원짜리 삼성 넓은 그 휴대폰을 들고 다녀도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끊어지는 겁니다. 왜요? 수신이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성령 역사로 말하면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것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입술의 말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모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이코스 모임할 때마다, 또 교사들은 반모임할 때마다, 혹은 소그룹으로 여러 다양한 모임들 할 때마다 그냥 재밌는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데, 혹은 제가 이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 입술에 말을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할 말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7번째까지만 하고요. 성령의 열매하고, 원래 다음번에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 방언의 은사까지 함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다음번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하고, 오늘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은혜까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번째, 성령을 깨닫게 하심인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충 자신의 경험과 실력과 문자로만 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따라서 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볼 때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 같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쓰는 과정 중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렇게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20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그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어사전 갖다 놓고 잘 단어를 푼다고 성경을 잘 푸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뜻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며 성경을 풀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아마 큐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큐티 구요제의 사용 방법 1번이 뭡니까? 기도죠. 큐티의 1번은 기도입니다.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마땅히 이 말씀, 내게 말씀하신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큐티 규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잘 읽는다고 해서 어휘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글자는 읽어낼 수 있고 문자는 판독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쓸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사랑이구나, 뭐 아가페래, 뭐 필레오래, 이런 단어가 아니라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다른 거죠. 감동이 다르고 은혜가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도울 김용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써봤자 그걸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보고 누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국어 국문학자 데려다 놓고 성경 강의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아마 저보다 성경 훨씬 더 국어 구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얼마나 잘 풀어내겠습니까?
이거는 뭐 자음동화에다 국어만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혼을 살립니까? 근데 그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물론 지식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깨닫겠죠. 알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늘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유학 갔다고 와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성경 읽기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이 성경 읽기는 그냥 드라마를 보십시오.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커지고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썼던 그 마태의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해다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의 단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감동해달라고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저 말씀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의 마음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성경 읽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 저작이 있었던 성령의 감동이 오늘 나의 감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경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분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서 더 깊이 있게 나누진 못했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 한 번 보고 또 보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이것이 우리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